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고 번영을 원했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 또 질병 없는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이 보장되는 삶을 바래해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가져다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면 세상은 안전해지고 황제가 통치하면 질서가 유지가 되고 번영이 보장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다른 이름의 이런 팍스 로마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기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정치가 또 제도가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신념들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평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진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계신 세상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평화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서나 종말의 시간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될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일종의 한 시한부 종말론의 캘린더처럼 해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거나 자신이 재림 예수다, 자신이 보혜사 성령의 화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또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치 자신만이 어떤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 종교적 권력 위에서 사람들을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우리는 그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자주 오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심판 시리즈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심은 아닙니다. 이 세 심판의 시리즈의 그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좋은데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로마가 가진 군사적인 우월성과 또 정복을 통해 얻은 평화는 이게 황제 숭배와 결합되어서 제국의 번영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세상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로 그렇게 찬양하고 또 초기 교회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 심판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일곱 인 중 6개 인이 떼어집니다. 각 인이 열릴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죽음과 같은 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절대 놓쳐서 안 될 핵심은 모든 심판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질병이나 또 재앙 같은 것이 무차별적인 혼란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울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이 믿음과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주변부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부로 가져올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히고 역전될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인생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 안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단지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생명과 또 소망과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진짜 평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